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 또 오랜만에 또 얼굴 뵙는 또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등 떠밀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등을 떠미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진양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인생의 옳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고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인생의 길을 발견한 분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발견하면 그 인생의 길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사람의 됨됨이도 그 가운데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그 길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 길을 이야기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리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이 정말 그 인생의 희소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시건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세상을 나로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꿔도 되고 내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태희라는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말은 인생은 누구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멸망을 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길로 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고 정답을 찾아서 그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 경고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 하는 소리,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세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왜 착각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풀과 같다, 그리고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풀의 숙명은 결국 마르는 것입니다. 꽃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떨어지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은 오래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불을 쐬며 쉬다가 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잠깐 불을 쐬면서 쉬다가 가는 것이다. 그 모닥불에 불꽃이 사그라들면 쉬지 않고 서슴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관이지 내 집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며칠 자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0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이 많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120세까지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 120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일본의 다나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20살이
넘었을 때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120살 넘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끊임없이 더 살고 싶다. 나는 끊임없이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자세이고 또 마음가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 그 삶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또 다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그 죄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죄인 이런 단어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불쾌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냐면 바로 내 자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천당이든지 지옥이든지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좋은 대로 가겠지, 이런 막연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세 번째 착각이 있는데 무슨 착각이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천국도 내세도 없이 살다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죽으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려 하시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또 삶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이 멸망입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발버둥 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던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견디지 못해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나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새벽 한 2시경에 어떤 10대 소년이 자기 엄마랑 막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지르고 뛰어나왔습니다. 10대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119에 신고가 왔는데 이 밖에 나온 엄마는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갔는데 집에 있는 줄 알고 이 소방관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 6명이 우르르 그 불 타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 천장이 막 무너져서 젊은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집에 있었는 줄 알았던 그 아들은 이미 밖에 나와서 그 주위를 빈둥빈둥 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자,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아들은 그렇게 살아있고 그 젊은 소방관들이 그렇게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불지른 사람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아 있는데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그 소방관은 그렇게 순직했으니.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또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먼저는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준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산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그 땅을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놓고 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축복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잔치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잔치집일까요?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먹는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십니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채워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채우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또 목마름과 또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편하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피곤하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육신은 편안하다 할지라도 진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잔치집의 초청은 기쁜 소식이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참 기쁨과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손님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또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든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든지 계속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든지 모두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